그리스도의 대사예요. 대사란 말 아시죠? 우리나라가 각국의 대사관을 만들고 거기에 대사를 파송하잖아요. 대통령의 권한을 줘서 국가의 대표로, 대사로 그래 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마태복음 10장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마태복음 10장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현장으로 파송하면서 주신 메시지예요. 전도하라고 파송하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대사인데 어떤 대사냐? 어떤 제자냐? 세 가지 해답을 가진 제자들이죠. 세 가지 해답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인생의 해답 가진 자. 어떤 문제가 와도 풀 수 있는 해답. 그죠? 어떤 위기, 어떤 어려움 와도 답이 있어요. 그게 인생의 해답이에요. 138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막 답답하고 때로는 뭐 여러 가지 힘들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138로 답내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리예요. 그게 맞아요. 맞다는 증거가 답 내놓고 기도하면 확실한 증거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방황할 이유가 없죠. 다른 답을 찾아서 헤맬 필요가 없죠. 두 번째 답은 사명의 답이죠. 우리가 그냥 사는 게 아니죠. 불신자들은 그냥 살잖아요. 오로지 잘 되는 거 이걸 목표로 해서 그게 행복인 줄 알고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할 일, 미션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이 세상 살고 끝나고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면 우리가 오늘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이게 제일 가치 없고 제일 행복하지 않는 시간이죠. 왜냐하면 놀아야죠. 더 즐겁고 신나는 일을 해야지. 여기 앉아가지고 우리가 예배한다.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는데 그것은 끝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의 할 일을 찾아야 되죠. 그 할 일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에요. 아브라함에게도 노아에게도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에게 공통적인 주신 미션 세계복음화해라. 재앙을 막아라. 귀신들을 쫓아내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서 사람을 살리라는 거예요. 그거를 후대에게 남기고 성전을 건축해서 남기고 전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답은 뭡니까? 소명의 답이죠. 그 일을 네가 해라 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그 누군가가 바로 나다, 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를 깨달은 사람들이 성경의 인물들이에요. 누구에게나 이 메시지는 주어졌고 선자를 통해서 전달되어졌는데 받는 사람은 소수였죠.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완전 그리스도를 만나고 해답을 가진 세 가지 해답을 가진 제자들을 예수님은요 파송하신 거예요. 10장 1절에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렇게 되죠. 그러면서 현장으로 보내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그리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 가라. 대상자도 정해줬어요. 가면서 메시지도 줬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해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에는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 살려라.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라.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라. 이거는 그 당시에 의사들이 절대 할 수 없었던 거. 그 당시에 훌륭한 인물들, 군인들이 할 수 없었던, 왕이 할 수 없었던 불가능한 일을 말하고 있죠. 이거는 누구만 하시는 일입니까? 예수님만이 하신 일인데 이거를 제자들에게 그 권능을 주셨죠. 치유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도하러 갈 때 9절에 보니까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마라. 돈 가지고 가지 마라. 전대를 가지고 가지 마라. 돈주머니가 지갑 갖고 다니지 마라.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훈련시킨 부분들이죠. 10절에 보니까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
신발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마라. 여벌 옷이나 여벌 신발, 배낭 같은 걸 갖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팡이도 갖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가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일꾼이 자기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하나님의 일꾼들을 사람도 그렇잖아요. 일꾼 부릴 때 먹을 거 안 주고 월급 안 줍니까? 주면서 부리잖아요. 하나님 마찬가지죠. 더더욱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세계복음화해야 될 일꾼들, 전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먹을 양식을 준비 안 하셨겠냐 확인해 봐라 그 말이야. 그러면서 현장에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어느 성이나 마을 가든지 합당한 자를 찾아내서 그 집에 머물러라. 예비된 집도 있고 예비된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거절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거는 너무 개의치하지 마라. 예비된 사람에게 가라. 그리고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 안 하거든 말도 듣지 않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서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안 받는 사람은 어쩔 수 없죠. 근데 받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전도자의 삶을 하나님 책임지셔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책임지신 거하고 전도자로서 책임지는 거하고 달라요. 16절부터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보내미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현장은 흑암 세력이 또 핍박 세력이 기다리고 있다. 핍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박해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박해가 있어도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해라. 무슨 말입니까? 박해가 있을 것인지만 목숨 걸어라. 그 말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한 말이 아니고.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전도 제자의 우선은 가족이 아닙니다. 내 식구가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 말은 내 식구를 그럼 다 버리고 전도하러 다니란 말입니까? 틀린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복음 전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우선이 돼야 된다 그 말이죠. 우선이 돼요. 그 우선을 여러분이 찾을 때 여러분 자녀가 살아요. 내가 오직 전도고 오직 그리스도가 될 때 내 자녀 살죠. 내가 반 그리스도잖아요. 그럼 내 자식도 반 살지.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하는 이유가 뭔데요? 내 가문 살리려고, 내 후대 살리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놓칠 때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살아가는 자녀들이 포로되고 속국되고 노예됐잖아요. 이 말뜻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알아들어야 돼요. 정말 그리스도의 생을 걸 때 내 자녀 삽니다. 내 후대 살아나요. 시대가 살아나고 나라가 살아나요. 재앙의 현장이 살아나게 돼서 그래서 이 부분을 얘기한 거지 나하고 네 부모하고 누가 더 크냐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말씀하셨어요. 사명이 중요하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사명이. 38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를 쫓으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질 필요 있나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를 예수님이 지셔야 될 십자가를 우리가 질 수 있습니까? 못 져요. 그건 예수님만이 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전도 제자들이. 자기 십자가. 그 자기 십자가는 뭐죠? 사명의 십자가예요. 죽어도 가고 넘어져도 가고 슬퍼도 가라 그 말이에요. 그 사명 멈추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 십자가를 말하는 겁니다. 세계복음화의 십자가예요. 전도하다가 욕을 얻어먹을 수도 있고 핍박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네 부모나 네 가족들로부터 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 그래도 멈추지 마라. 그 말이에요.
가족을 너무너무 사랑한 나머지 사명 멈추고 가정 화목을 위하여 사명을 끊지 마라 그 말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가족의 화목을 위하여 시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는 교회 안 나가겠습니다. 이런 분 계세요. 그 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그 시어머니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영적인 힘 얻고 예배하고 힘 얻어서 복음 전해서 섬기면서 살려야죠. 아니 불신자가 힘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힘이 있습니까? 누가 더 영적인 힘이 있어요? 누가 따라와야 됩니까? 그러죠.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얻으면 불신자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성경에는 증거가 있어요. 근데 이 힘을 모르니까 기회를 봐서 아직은 좀 이런 식으로 생각하죠. 시간표가 뭐 시간표라는 말을 또 어디서 들어가지고 아직은 시간표가 그 말입니다. 이런 사람을 보고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을 보고. 그럼 아무나 내가 오늘 보니까 이 말씀이 그러잖아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렇죠? 나를 영접하는 게 예수님 영접하는 거고 하나님 영접하는 거야. 그렇다면 반대로 나한테 눈 꼬라보고 미워하는 놈은 예수님 미워하는 거야. 맞습니까? 안 맞아요. 전도 제자가 아닌데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무 데서나 그걸 쓰면 안 되죠.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 나를 잘 해주는 사람은 예수님 대접한 상급 받아. 맞는 말 같은데 아닐 수 있거든요. 왜냐? 전도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아니, 그리스도 대사하면 대사의 일을 해야지. 대사의 일도 안 하면서 나는 뭐 대사야 하고 왜 대접을 안 해주냐 이런다면 오늘 잘못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앞부분을 제가 설명하고 마지막 부분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읽은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라니까요. 그리스도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파송받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대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무슨 일을 하신 분입니까? 세 가지 일을 하셨죠. 왕, 제사장, 선지자. 그걸 보고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합니다. 신학적으로 그리스도의 삼직이라고 하고 삼중직이라고도 해요. 그리스도는 세 가지 직분이 있어요. 왕직, 제사장직, 선지자직이에요. 그럼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왕의 일이에요. 우리는 대표적으로 하나 말하지. 왕은 원래 다스리고 백성들을 보호하고 백성들을 잘 살도록 도와주고 백성들 사이에 문제 해결해주고 하는 게 왕이잖아요. 그렇죠? 그 나라의 복지를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 나라의 복지는 어떤 거죠? 영생입니다. 여러분은 완전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이 대한민국이 발전해서요. 좀 부강한 나라가 됐어요. 지금은 이제 옛날에는 재팬 그랬잖아요. 제이자 들어가면 맞아요. 차든지 뭐 전기 제품이나 옛날에 카세트며 뭐 아무튼 전부 일제는요 대단했어요. 지금은요 K가 들어가죠. K-팝, K 드라마 그러죠. K자가 다 들어가요. 그만큼 대단해졌어요. 이렇게 대단해졌습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진짜 이렇게 훌륭한 응답을 받았어요. 자, 우리는 왕 대신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이제 왕의 권세를 사용하고 누릴 수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거를 할 수 있냐 없냐 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대사로 맡긴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맡기셨잖아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가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런 대한민국 같은 나라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전 세계의 대단한 부국한 나라들은요 없어지는 나라입니다. 어느 나라 없어져요. 항상 그랬죠. 역사적으로. 어느 나라가 영원했습니까? 어느 제국이 영원했습니까? 뭐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무슨 대영 제국 뭐 그랬었잖아요. 어느 날 무너졌어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무너지기를 바라지만 세계 역사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은 뭐 전쟁도 없고 무역 뭐 경제 전쟁 이렇게 가는 것 같지만 몰라요. 인간의 본성은 안 없어지기 때문에요. 반드시 지금도 패권 싸움 하잖아요. 강대국들끼리. 그 사이에서 우리는 살아남아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 그 나라의 왕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우리는 그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완벽하게 보호받습니다. 여호와의 팔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의 나라는 가장 강력한 국가입니다. 가장 강력하고 영원하고 그 왕은 죽지 않으시고 부활하셨고요.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십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여러분 마태, 누가, 요한 예수님의 공생의 공간 복음을 좀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쭉 살펴보세요. 사람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귀신 쫓아내요. 병든 자 만났을 때 흑암 쫓아냈어요. 그렇죠? 사단을 물리쳤어요. 지금도 이 사단은 이 세상에 가득하게 역사한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 이후로.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사단, 마귀, 귀신, 악령이 이 지구에 들어왔잖아요. 아담이 그거를 문을 열어줬잖아요. 먹지 말라는 선악과 따먹음으로써 불순종함으로써 사단이 이 세계에 들어오도록 만들고 사단이 지배하도록 만드는 그 엄청난 실수해버렸어요. 이 세상은 사탄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무도 그 문제, 영적 문제, 눈에 안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 가신 곳마다 흑암의 세력이 결박되고 떠나가며 귀신 들린 자들이 치유되고 그렇죠? 귀신에 의해서 질병 걸린 사람들이 치유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사장이십니다. 로마서 8장 2절이죠.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의 법에 걸렸는데 어떻게 해방합니까? 죄값은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이지.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법으로는 가능해요. 유일한 법이죠. 은혜의 법이죠. 십자가의 법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재앙 오고 저주받잖아요. 그리고 심판받고 지옥 가잖아요. 이 땅에 재앙이 뭐 때문에 왔습니까? 하나님 떠난 죄 때문에요. 불순종 때문에. 그리고는 마귀를 섬기고 마귀의 종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이 죄 문제, 재앙, 저주 문제 해결하기 오셨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풍병 걸린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걸어라라고도 하실 때도 있었고요. 눈 떠라 할 때도 있었지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었어요. 예수님만이 죄 사함의 권세가 있어요. 십자가의 권세예요. 그렇죠? 그 예수님이 그거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답이 없어요. 어떤 정부도 어떤 왕도 훌륭한 인물도 어떤 성인도 죄 문제 해결하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죄인이죠. 제사장의 일을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다. 예수님은 선지자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 하나님의 인도받는 길,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하는 길이에요. 그게 선지자예요. 그리스도는 삼중직, 왕, 제사장, 선지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됐는데 우리가 가는 길이 그리스도의 걸음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가는 길에 왕의 역사가 나타난다. 여러분 가는 길에 사람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가는 길에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의 축복을 누리게 돼. 이게 권세예요. 자, 이게 그리스도의 삼중직이죠.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전도제자는요, 그리스도의 대사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전도자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함께 있고자 함이며 나아가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게 하려 함이라. 함께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 전도제자에게 누릴 축복이에요.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뭘 먹을까 그런 거 걱정할 이 여러분은요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말씀을 다 해놓으시고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내가 누굽니까? 너희는 누굽니까? 너희는 전도제자고. 나는 누굽니까 여기에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한다.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나를 영접한 사람은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한다. 나를 보내신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시죠. 결국은 나와 여러분 전도 제자를 영접하는 사람은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요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대사예요. 여러분 그런 권위와 권세를 갖고 있어요. 제가 현장에 갈 때 이걸 봤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대사구나. 현장에 전도하러 갈 때 내가 그리스도의 대사. 다른 거 할 때는 별로 안 나타나요. 다른 거 할 때는 안 나타나는데 전도하러 들어갔을 때요. 정말 놀랐어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천국 열쇠 주신 거. 내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거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천국 열쇠 주셨어요. 제가 현장에 전도를 가면서요. 제가 처음 전도한 게요. 26 정도 됐습니다. 나이가 26. 26쯤에 복음을 전했는데요. 신기한 일이에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신역에 광주역에 전도하러 우리 교회 팀이 갔었어요. 그때 따라갔어요. 갔는데 내가 맡은 구역에요. 깍두기 한 명 외에는 없었어요. 깍두기는 뭔지 알죠? 스포츠 머리에 여름이었는데요. 반팔 티 있고요. 덩치도 이래요. 여기에는 그 문신 있잖아요. 하트에다가 화살표 꽂고 영수가 써져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요. 담뱃불을 얼마나 지져놨든지 이 사람이 얼마나 용감한지 자기를 보여준 거잖아요. 무섭잖아요. 저는 원래 그런 좀 피해가야 되는데 딱 그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마음속에서는요. 예수님이 가보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자꾸. 안 가면 안 됩니까? 내 마음속에 난 안 가고 싶다니 쭉 가갖고 말하다가 맞으면 어떡해요. 무섭게 생겼잖아. 담배까지 피고 그래가지고 막 온갖 폼 다 잡고 짝다리 짚고 흔들면서 그러고 있는데 안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마음속에서는요. 가보라는 거예요. 안 가려다가 순종했죠. 어쩔 수 있습니까? 그 한 사람밖에 없는데. 진짜 용기 냈어요. 용기 내가지고 갔다니까요. 그리고는요. 아주 두려운 마음으로 무섭고 두려운 마음으로 손을 탁 모으고 옆에 가가지고 제가 교회에서 왔는데 제가 5분만 하나님 말씀 해도 되겠냐고. 그러니까 제 얼굴을 딱 이렇게 쳐다보는데 눈빛이 장난이 아니에요. 내가 완전 겁을 먹었어요. 뭐라 하냐면요. 해보시오. 그래가지고는요. 나는 얼른 하고 끝내려고 최대한 빠르게 30분 복음 메시지 구원의 길을 5분 메시지로 압축해가지고. 그런데요. 2분쯤 지났을 때 이분이 자세히 보니까요. 어떻게 하고 있는 줄 아세요? 방금 전에 담배 피웠잖아요. 담배 버리고 짝다리에서 자세 반드시 이렇게 서 있고요. 그리고는요. 한 3분쯤 하니까 열중시옷을 하더라니까요. 그럼 고개를 이렇게 탁 숙여 들어요. 그런데 한 4분, 5분, 6분, 10분, 15분이 지나가는데 이 사람이 떠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영접하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그 모습 보니까 용기가 생기더라니까요.
더. 지금 하나님이. 그래가지고는요, 이 예수님 마음속에 영접. 그리고 이분이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영접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영접은 예수님 마음속에 모시는 거죠. 근데 그때 제가 용기가 생겼다니까요. 용기가 생겨가지고 어떤 얘기를 했냐면, 들은 게 있으니까 나도. 진짜로 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하려고 하면 지금 눈에 안 보이게 오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무릎 꿇으실 수 있겠습니까? 딱 물어봤어요. 무릎을 팍 꿇는 거예요. 박력 있게 팍 꿇고는요. 자기 예수님 영접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약간 구부린 상태에서 손을 잡고요. 그럼 제 기도 따라서 하세요. 그 예수 영접했어요. 이 사람은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니까요. 저는 충격받았어요. 내가 이 사람보다 힘이 셉니까? 키가 큽니까? 그런데요, 이 복음을 전할 때 이분이 무릎을 꿇을 때 저한테 꿇었겠어요? 저는 거기에서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시구나. 예수님이 내게 복음의 권세를 주셨구나. 이게 느껴졌어요. 그냥 하나님이 내가 그때 내가 깡패 무릎 꿇렸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난 이거를요 여러 번 느꼈어요. 여러 번.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습니까? 새끼 전도사 때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전도사 때죠. 그때 광주 대교에 제가 맡은 것도 없어요. 이제 부목사님이 중고등부도 청년도 맡고 하니까 저는 맡은 게 없어요. 또 뭐 이거 해라 저런 말씀도 없으시니까 그냥 중고등부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반 하나 맡았죠. 전도사인데도 안 맡겨주니까. 오락했으면 맡겨줘야 되는데 안 맡겨주니까. 중고사에 그랬어요. 어느 날 목사님 두 분 다 출타를 하셔가지고 수요일 밤 예배를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전날 네가 해야 되겠다. 지금 어떻게 합니까? 떨려서 한 180명쯤 모였을 거예요. 수요일 150명 180명 될 거예요. 얼마나 떨리든지요. 그래 한편으로는 기분 좋았어요. 드디어 나도 설교를 할 수 있게 됐구나. 그래 기도를 하고요. 저녁 내내 잠을 안 자고 메시지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는 엄청 떨리는 마음으로 수요일 밤에 예배하러 갔어요. 그리고는 그때 사회가 지금의 임경민 장로님이 사회를 봤어요. 그냥 저 앞에 앉아 있고요. 그래가지고 전수아님 올라오시겠습니다. 그래서 딱 올라온 거예요. 와 올라올 때까지는 막 눈앞이 깜깜한 거예요. 뭐 어떻게 하죠? 근데요. 딱 이렇게 마이크 앞에 강대상에 딱 서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순간에 제 느낌이 그래요. 성령이 강하게 나를 딱 잡는 것 같아요. 전혀 떨림도 두려움도 없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그 경험했어요. 그렇게 떨리면서 올라갔는데 그리고는 그 앉아있는 사람들의 눈이 다 보여요. 다 맞춰져요. 그런 메시지를 딱 끝냈어요. 그리고 내려왔죠. 그러고는 예배 다 끝나고 이제 다 돌아가실 때 제일 뒤에서 이제 인사를 드렸죠. 어른들한테. 그런데 그 어른들이 처음 두 손으로 내 손을 잡는 거예요. 전도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전도사 아니고 난 전도사로 갔지만 전도사가 아니에요. 제가 거기 교회 출신이기 때문에 문식이 형제예요. 문식이 형제. 늘 전도사인데도 전도사님이라고 불러준 사람이 별로 없어. 문식이 형제지. 그런데 그날 예배 딱 끝나고요. 메시지 딱 끝나고 앞에 갔는데 그 나이 먹은 할머니, 권사님,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내 손을 잡고 은혜 받았습니다. 전도사님. 이러고 가는 거예요. 제가 그때 내가 설교를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구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복음 전할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순종하고 가서 메시지 전하세요. 그건 저한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말씀했어요. 여기에 12사도뿐만 아니라 70인에게도 동일한 권세와 능력 주셨어요. 저는요.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거 봤어요. 눈에 안 보여요. 귀신이 으악 하고 이렇게 갑니까? 그렇게 귀신에 시달리고 바라가던 사람이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예수님 영접하면서 잠잠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발작하고 떠들고 자기가 뭔 소리인지 한 줄을 모르면서 막 짓거리던 사람이 잠잠해지는 걸 봤어요.
야, 내가 그리스도는 아니잖아요. 내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어제만 하더라도 마누라가 싸우고 나왔는데. 늘 하는 게 늘 아무튼 간에 잘 넘어지는 않는데 복음 전하는 그 순간에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는 질병이 치유되고 떠난다는 걸 저는 알아요. 제가 전도로 갈 때 제일로 갈등 생긴 게 뭐였냐면요. 그거였어요. 전에도 늘 얘기하지만. 제일 갈등 생긴 게 일주일 내내 엉터리를 산 거예요. 나 구원의 은혜는 있거든요. 내가 복음도 알아. 근데 내 삶은 완전 엉터리요. 잘 안 돼. 옛날 습관 안 바뀌어져요. 그리고 또 그 주간은 그 주간은 더 막 심란하고 막 이랬어요. 더 다툼도 많았고 짜증도 많았고. 그래서 이런 날 이렇게 실패한 한 주간을 두고 내가 주일날 전도하러 간다. 전도 되겠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나는 몇 번 경험했어요. 그렇게 더 겸손해지고 나 같은 못난 인간이 어떻게 전도하러 갑니까? 이런 마음을 먹었을 때 성령은 더 역사하시더라고. 더. 왜 그럴까요? 그러면 죄를 많이 짓고 가야 역사 일어난단 말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니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태 됐을 때 있잖아요. 그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으로 위로해 주시고 성령으로 나를 강하게 붙잡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때 역사가 많아요. 회개할 때.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앞에. 어떤 때는요. 내가 이렇게 진짜 한 주 동안 너무 은혜스러운 한 주를 보냈어. 성경 읽고 묵상하고 정식기도도 똑바로 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주일날 가면 이제 한 10배로 은혜 돼야지. 전에는 그렇게 죄 짓고 나서도 하나님 은혜를 많이 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죄를 안 짓고 갔으니까 하나님 얼마나 은혜를 많이 주셔야 됩니까? 그런데 그런 날 가면 전도 하나도 안 돼요. 오늘은 10명이다 하면서 막 오늘 10명 영접시키고 온다 하면서 막 나를 따르라 하고 왜 전도를 안 가냐 하면서 막 전에는 나 안 간다 막 못 간다 이랬던 내가 전도 안 돼요. 그 전도 다른 사람 다 영접했는데 나만 안 됐어. 올 때 어떤 생각이냐. 이상하네 하나님. 참 이상하시네. 이런 날 잘 돼야 되는데. 그래서 코가 쏙 빠져나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배제하고 나의 경험으로 나의 의로 내 어떤 모습으로 가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나에게 실망을 주셨어요. 그런데 넘어지고 자빠져서 나 같은 못난 인간 하면서 예수밖에 없다 하면서 저는 기도나 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나갈 때는 이상하게 하나님 또 붙여주시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전도자의 자세. 은혜 받을 때 어떤 사람이 은혜 받는지 저는 알아요. 제가 어떨 때 은혜를 주신다는 걸 알아요. 내가 약할 때요. 내가 약함을 알 때. 내가 잘못했음을 깨달았을 때예요. 그건 나는 절대 안 된다는 걸 알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 안 주시면 안 된다는 이것으로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 주세요라고 갈 때는 하나님은 정말 많은 은혜를 주세요. 겸손해야 돼요. 자, 자기를 내려놓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현장에 가서 이제 병원 다락방도 하고, 청년 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유인은 없냐? 있는데, 제가 처음에 느꼈던 놀램,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걸 제가 체험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병원 전도로 갔는데요. 누구를 만나냐 그러면요. 한 60대 초반 아주머니를 만났어요. 지금은 아주머니인데 그때는 할머니죠. 지금은 뭐 90, 100세 사시잖아요. 근데요. 이분이 온몸에 관절염 걸려가지고 봄에 병원에 입원한 거예요. 이게 좋아졌다 안 좋아졌다. 늘 계절 되면은 봄 되면은 재발해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이분한테 다락방에 했거든요. 복음편지 1번부터 7번까지 했어요. 7번하고 그 다음 주에 갔더니 가셨어요. 퇴원하셨어. 나중에 통화가 돼서 전화했는데 이분이 많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전도사님 만나고 많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이 사람이 문제가 많았냐? 이분은요, 시어머니가 한 분 계시고 시할머니도 계세요. 가족들이 남편 형제간도 많아요. 여러분 옛날에 벙어리 3년, 김어리 3년 시집살이 이분 그렇게 살았어요.
이분이 그렇게 맺힌 거 할 말도 못하고 산 그게 전부 골병으로 간 거예요. 제가 그 상처 많은 분하고 7번 만나면서 당신 잘못 아니다. 당신 원죄 문제다. 하나님 떠났다. 예수님은 그 죄를 치유하셨다. 지금 가족들의 그 상황들 속에 그 가졌던 많은 이거 전부 사단의 역사로 그 사람들이 모르고 한 거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살리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그 일에 아주머니를 이렇게 구원하시고 가족 복음화를 위해서 준비하셨다. 이런 메시지를 쭉 했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시는지, 당신을 고치시려 하는지 이런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7번 만나는 동안 간절히 엄청 좋아졌어요. 자기는 한 3주, 한 달 병원 입원이 있어야 됐다고 갔다니까요. 저는 그거 보면서 야, 예수님의 능력 대단하다. 나는 그냥 말씀 운동만 했는데, 나는 그냥 복음 편지 읽어주고 설명만 해줬는데, 믿으라고 이렇게 했는데, 내 상태와 아무 상관없이 말씀 운동할 때 거기에 역사 일어났어요. 귀신 떠나가고. 저는 이런 간증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대표적인 건 몇 가지예요. 대표적인 건 몇 가지.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의 상급을 설명했어요. 오늘 보니까 41절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내가 선지자 대접을 합니다. 이거예요. 당신이 의인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 의인 여기에 나오는 이런 사람들은요.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컬을 때 선지자, 의인 이랬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할 때.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의 대사로서 대사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만납니다. 대접합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겉모습 안 보겠다는 겁니다. 이 사람의 인격이나 과거나 이 사람의 허물이나 그런 거 안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그 대사의 이름으로 내가 보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고 또 제자의 이름으로 제자를 또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할 때 오늘 상급이 뭐라고 했습니까? 의인의 상, 선지자의 상, 제자의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의인의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하고 똑같은 목사가 아닌데 목사의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가 아니어서 선교하러 현장에 안 나가 있는데 선교사로서의 상을 받는 길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사도 바울을 쳐다봤을 때 아나니아가 처음에 고민했어요. 사도 바울을 담에석에다가 꿀려놓으시고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아나니아 불러가지고 아나니아야 사울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네가 가서 기도해주고 미션 전달해라. 이러니까 보통 같으면 아멘 하고 갔을 텐데 아니 예수님 그 사람은 교회 핍박한 사람인데 우리 죽이려는 사람 아닙니까? 아니다.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 사람을 통해 전도할 거다. 그래 가라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이게 이 사람이 핍박자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보내게 만들어요. 그리고는 그 사울을 볼 때 처음에는 망설였잖아요. 그 사람이 경력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옆에 사람들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낸 대사들입니다. 과거 보지 마세요. 실수도 보지 마세요. 연약한 거 보지 마세요. 그리스도께서 불러서 우리를 한 팀으로 만드셨다 그 말이에요. 이게 선입견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지자의 상을 받고 선지자를 영접해서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으로 영접해서 의인의 상을 받고 제자로 영접해서 제자의 상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이 제자의 일은 잘못해도 제자의 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니까요. 이게 선교예요. 이게 진짜 대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제자의 이름으로 선지자의 이름으로 의인의 이름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장에는 그들이 할 일이고요. 현장에 예비된 사람이 있고 우리 서로 간에도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42절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지금 예수님께서요. 여기에 있는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이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 있는 이 작은 자가 누굽니까?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서 여기 있는 이 작은 자가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거기 지금 12제자가 있는 거예요. 12제자를 예수님 뭐라고 했냐? 작은 자라고 그랬어요. 왜 작은 자일까요? 볼 곳이 없으니까. 가진 것도 없으니까. 지식도 없고요. 이름도 없고 명예도 없어요. 갈릴리 출신들이에요. 작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낸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들을 영접할 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줄 때 그 상을 결단코 잃지 않겠다는 거예요. 간혹 전에도 한번 설명했습니다. 어떤 분이요.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교회 이 강대상을 목사님 설교하는 이 강대상을 수백만 원 들여가지고 헌납을 한 거예요. 선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 드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하나님께 바치고. 그리고 여기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요. 근데 애들이 여기 가면서 볼펜으로 긋고 지나가고 막대기로 때려가지고 구멍 나가니까 쫓아다니면서 말리러 다니는 거예요. 쫓아다니면서 이씨 하면서 막 손대지 말라고. 자, 드렸습니까? 아직 안 드렸습니까? 그건 드린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요, 간혹 해외 선교사님들한테 선교비를 보내드리고는 선교비 보고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 있잖아요. 선교비를 어떻게 썼냐, 무엇에 썼냐, 내가 원하는 대로 썼냐. 그런 분 계세요. 지금도. 선교해놓고 선교사님한테 이거 내가 드린 거 거기에 썼냐. 급해가지고 다른 일에 썼다 그러니까 성질을 내고 그런 케이스 다시는 선교 안 한다면서 끊어버렸어. 성경 그거는요 드린 게 아니에요. 내가 여기를 성경을 드렸는데 이 돈을 어떻게 썼든 상관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이름으로 드렸을 뿐이에요. 끝이에요. 드렸고 하나님은 받으셨어요. 그 선교사가 받았지만 하나님께 우리는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은 받으신 거예요. 그럼 그걸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썼든 상관없어요. 혹시 그 선교사님이 안 써드릴 곳에 혹시 썼다.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지자 이름으로 의인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영접하고 드린 것은 하나님이 받으신 겁니다. 이미.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받는 체질을 돼야 되잖아요. 이런 걸 잘못하면 여러분 다 헌신하고 수고해놓고 다 해놓고 이걸 제로로 만든 분도 계세요. 아까 그런 분들은 제로예요. 드린 게 안 돼. 그거 기부한 거지 그거. 우리는 작은 자예요. 왜 작은 자로 만드셨을까요? 왜 가진 것 없는 사람?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우리 모임 보니까 교회에 보니까 선비가 어딨냐? 가진 자가 어딨냐? 지혜로운 자가 몇몇 되냐? 다 어리석은 자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 뿐이구나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오실 때 그 마국간에 오셨잖아요. 낮은 곳으로 오셨고 작은 자로 오셨고. 왜 그러셨죠? 왕궁으로 오시면 가짜들이 오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아무것도 없도록 만드는 이유 있어요. 물론 나중에 주시면 또 그것 가지고 하지만 우리가 작은 자로 보여요. 누가 봐도 볼 것도 없어요. 왜 그렇게 만드시고 가라고 하셨는지.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을 가라고 한 거예요. 왕들 앞으로 가라는 거예요. 가진 자들 앞에 가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래야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은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은 작은 자가 하나님이 보낸 자이심을 알아봐요.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엘리야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누구에게 보냄받았어요? 사렙다 과부에게. 그리고 거기서 그 기근들 때 먹을 것을 받도록요. 그 과부가 엘리야를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람으로 본 거예요. 그 사람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넴 여인 알죠? 수넴 여인. 엘리사 선지자가 지나갈 때 기다리고 있다가 방 한 칸을 준비해가지고 자기 남편하고 의논해가지고요. 여기를 선지자가 쉬도록 만들고 기도하도록 만드는 기도처럼 만들어주자. 이렇게 가지고 방을 치우고 거기다가요. 선지자 쉴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알아본 거예요. 그 사람이 복 받은 겁니다. 여러분 그 얘기 기억나십니까? 다윗이 도망 중에 있었을 때 다윗 밑에 한 5, 600명들이 따라다니고 이제 사울왕 피해 도망 다닐 때였어요. 광야에 있을 때죠. 어느 날 그 나발이라고 하는 굉장히 부자예요. 그 나발이라는 사람이 이제는요 추수를 하는 겁니다. 양들이 막 수천 마리씩 되니까 양털 깎는 날은 완전 잔칫날이거든요. 이렇게 잔칫날 다윗이 양털 깎는다는 소식을 듣고는 자기 소년들 보내가지고 좀 먹을 것 좀 달라 한 거예요. 우리가 니네 양들 다 돌보고 이러지 않았냐. 그러니까 조금만 먹을 것 다오. 이런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나발이 그 말을 듣고는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요새는 주인 떠나서 돌아다니는 놈들이 많아. 내가 어떻게 먹은 건데 이름도 없는 놈 어디 내가 이걸 왜 주냐 내가 이거를. 내 종들 먹이려고 만드니 고기는 이런 걸 왜 그런 그깟 놈한테 주냐. 이렇게 모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듣고 이제 다윗의 심부름꾼들이 왔잖아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다윗이 열받았어요. 야 지금부터 칼 차라. 그리고 400명, 200명 남아있고 400명 나 따라라. 오늘 그 집안의 남자는 한 명도 안 살아남을 것이다. 죽인다. 그렇게 간 거예요. 근데 이 소식을 하인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한테 전한 거예요. 나발은 안 통한 사람이니까. 아비가일한테 말했더니 아비가일이 막 당장에 막 짐 꾸리고 막 떡하고 고기하고 포도하고 막 섞어가지고 당장 준비해가지고 달려간 거예요. 자기 남편한테 말 안 하고. 다윗한테 가서 엎드려 절하고 내 주여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겁니다. 우리 남편 나발은 모질입니다. 그랬어요. 모질하다고. 그러면서 제발 저를 생각하셔서 이거 받으시고 노여움을 푸시고 또 당신이 이렇게 칼을 들어서 사람을 해치면 친히 사람을 복수하게 돼서 사람과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진정하시고 받아달라고. 그렇게 하고는요. 다윗이 분을 그치면서 감사하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여자가 참 지혜로운 여자구나. 내가 하마터면 하나님 앞에 피를 흘릴 뻔 봤구나. 그러면서 칭찬하고 돌려보냅니다. 돌아가가지고 자기 남편한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남편이 깜짝 놀라 자기 죽는 줄 알았죠. 그 정신이 하나도 없죠. 열흘 만에 하나님께서 나발을 불러가셔버려요. 아비가일은 혼자 됐죠. 이 얘기를 다윗이 듣습니다. 자기 심부름을 보내요. 아내로 초청을 하네요. 아내로. 내 아내가 되어다오. 이제 남편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아비가일이요. 아멘하고 바로 짐 싸가지고 바로 따라와요. 그래서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되었어요. 누군지 알아볼 줄 알아야지. 도망자인 줄 알았죠. 사울한테 피해 다니는 그런 사람인 줄 안 거예요. 얼마나 영적인 눈이 없습니까? 여러분 옷을 좀 헐겁게 입었다고 사람 볼 줄 모르면 안 돼요. 거지 아닙니다. 가진 게 없다고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는 흔들리지 말고 요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 딱 잡고 지금부터 왕의 일을 하세요. 제사장의 일을 하세요. 사람들을요 예배자리에 데려와서 죄 문제 해결해주는 말씀 운동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선지자의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왕으로서 주변 사람들을 돌보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살리는 여러분 되고요. 지켜주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